자, 우리 사순절 29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절 29번째 오늘 묵상의 주제가 회복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회복인데 오늘 몇 가지 주신 말씀의 진리를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 회복은요 상황이 아니라 만남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때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상황이 나아지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회복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회복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마음속에는 전혀 기대와 희망이 없죠.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완전히 이제 기대가 무너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길은요 전혀 희망의 길이 아니라 도망의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 가운데서 다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32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보세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말씀에서 묵상의 주제가 회복인데, 그러니까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환경이 바뀌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복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입니다. 말씀 속에서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진리는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입니다. 자, 오늘 요 32절 중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 중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제자들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도 잘 알고 있었고 예언도 잘 알고 있었는. 근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절망했죠?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미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세요. 그때부터는 말씀이 더 이상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임재가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이제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내가 얼마나 읽었다. 우리가 이제 해마다 일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매일 읽으면 벌써 우리가 이제 5년 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다 읽으면 적어도 1년에 1독 기준으로만 해도 5독을 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오독을 했다. 내가 매일 말씀을 읽었다. 이 본문이 무슨 의미인지 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이 지금 저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니까 세 번째 주시는 진리가 뭐냐면 회복이 일어나는데 회복이 뭔가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회복의 증거는 마음의 변화예요.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회복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자 32절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회복의 증거예요.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죠.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뭐가 달라졌나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게다가 뭐 마음이 편안해졌나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는 마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감정에 흥분됐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네. 말씀이 살아서 나를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망 속에 있었던 그 마음이 다시 살고 싶은 이 영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합쳐진 영적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혹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 식어지고 또 기도는 하지만 기도 줄이 잘 안 잡히고 건조하고 말씀은 읽지만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요.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게 없고 그냥 읽은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유지하지만 생명력이 없는 상태가 계속 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더 많은 노력이나 결심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이 꼭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나의 안에 거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을 만난다. 주님 안에 거한다. 그죠? 이게 회복의 증거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참 재밌는 것이 처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바로 옆에 계신데도 그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죠. 다만 우리가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듣지 못하니까.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이유는 하나죠. 내 마음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여요. 주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내 생각, 내 판단이 더 강하니까. 오늘 유목사님 그 묵상집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자기 판단, 자기 느낌, 완벽주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여러분 내 주관, 어떤 판단, 느낌, 완벽주의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못 듣게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순종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들이. 그 중에서도 다섯 번째, 우리의 회복을 가장 막는 큰 장애물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완고함과 완벽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에 걸려있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유목사님의 그 묵상 중에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왔던 게 뭐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 줄이면 충분한데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이제 동행일기를 쓰실 때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한 습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행일기를 쓸 때 어떤 때는 한 줄을 제대로 못 써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 안에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기를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부담으로 옵니다.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들 안에 어떤 마음의 동기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조차 평가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이면 충분한데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솔직한 고백도 막히고 진짜 관계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 묵상을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완벽한 기록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하루의 삶이 누가 완벽해서 그거를 기록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짧아도 그냥 정직한 한 문장이면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마음. 여러분, 회복은 완벽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진실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그 묵상 일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나누는데 그거를 여러분과 좀 짧게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섯 번째입니다. 그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성찬은 뭔가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오늘 유목사님 묵상 중에서 또 하나의 장면이 성찬을 통해 주신 그 은혜를 나눠 주셨는데, 그러니까 성찬은 주님을 실제로 만지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못자국 난 손을 만지라. 그때 도마가 그때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성찬은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일날, 이번에는 부활주일날 성찬을 받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하거나 또 어떤 상징도 아니에요. 성찬은 지금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이렇게 집례하면서 어떤 일이 목사님 마음이 일어났냐면 죄책감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눌림이 회복되고 눈물이 터졌다. 여러분, 저도 성찬을 집례하면서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 또 예문을 읽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나 안 받나 이거를 이렇게 제 시각을 빼앗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주시려는 그 핵심이 뭐냐면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 말씀 가운데 계시고 성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은 계속 우리를 만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7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엠마오의 길은 나를 위한 길이다라고 오늘 그 묵상에서 고백을 하시는데, 여기서 엠마오의 길은 그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의 길이 아니라 이제 TD 중에 감리교에서는 이제 3박 4일 동안 진행하는 엠마오 길이라고 하는 그 영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유 목사님이 디렉터로 섬겼을 때의 간증인데, 사실은 엠마오의 길은 준비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를 해요. 한 2달 정도 한 번 기수를 위해서 준비하고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하고 토크를 나누고 굉장히 준비하는 게 많은데, 근데 이렇게 단임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들어간 에너지가 너무 많으니까
부담이 안 들려야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의 그 길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부담이 된다. 근데 어떤 깨달음을 하셨냐면 이게 나를 위한 길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사역이 하나가 아니라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길이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완전히 시각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돼.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사역이야. 근데 주님은 너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 길은 너를 만나기 위해 준비된 길이야. 나의 포커스랑 주님의 포커스는 너무 다르죠. 우리는 뭔가를 완수해야 되고 완성해야 되는 그런 중압감이 우리에게 있는데 주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너는 나를 만나기만 하면 돼.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이제 그 부담이 은혜로 바뀌고 의무가 기쁨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사역의 기준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 모든 사역은 주님을 만나는 거다.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고역스러울 때가 있지요.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는 이 시간도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지.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 그렇게 한번 시각을 완전히 바꿔보세요. 출근할 때도 나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지. 주님을 만나는 거지. 주님을 통해서 내가 오늘 만나게 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는 거지.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면 그때 회복은 시작이 돼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방법은 없어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면 돼요. 그러면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저의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 가운데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읽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그때 식어버린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마음의 회복의 은혜가 다시 뜨거워지는 회복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완고함과 완벽주의예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완고함,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때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정말 진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시작하고 이번 한 주간도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